네 번째, 종교적인 향상. 종교라는 것은 원시적인 종교도 있고 종말적인 종교도 있는 것이니 종교의 근본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데서부터가 시발점이 되었다. 창세기 4장 4절. 이것은 죄 지은 인간이 종말적인 종교를 이루기까지 영자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그때는 뚜렷한 의식이나 또는 법이나 언약의 말씀이 책이 없는 양심에서 움직이는 데 불과한 종교다. 그러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종교는 발전했고 양심이 정욕으로 흐르는 종교는 타락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종교로서 흘러오는 데서 완전한 언약을 세우는 시대를 구약이라 하고 그 언약을 열매로 끝을 맺는 종교를 신약 시대라 하는 것이다. 열매를 이루는 종교에도 다음과 같이 향상한다. 중생을 목적한 종교. 이것은 온 세계 인류가 사망 아래에서 죽은 영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도록 하는 것을 기독교의 십자가에 도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온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환난과 재앙이 올 때 남은 남은 백성으로서 활동하는 역사를 세일의 역사라는 진리다. 이것은 양심적인 종교가 승리를 이루는, 즉 완전 결실을 이루는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종교가 민족적인 종교로 발전했고 민족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고 세계적인 종교가 완전히 평화 왕국으로 끝을 맺는 것이 종교의 발전이라는 것이다. 해설. 종교는 의식이 아니요 도덕이 아니요 이건 율법만이 아니요 양심인데 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유일신 종교를 비롯해서 완전한 민족적인 종교가 이루어졌는데 양심적인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나타나서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과 세계를 정복하는 성도의 나라가 될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알아요? 양심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식 정로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을 초림의 주로 받고 새 시대가 되는 종교가 될 것은 새 시대가 되는 종교가 될 것은 세일의 진리로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왔던 응답이라 말이요. 그러면 그 씨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종교가 되는 나라가 즉 선지국가가 되므로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성경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성경을 썼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쓴 성경대로 초림의 주가 오셔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해서 성경대로 성신 강림돼서 성경대로 온 세계 인류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는 뭐냐 할 때 성경대로 세계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 위하여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성경대로 또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성경대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 종교는 이렇게 돼요. 양심적인 종교 시대에서 양심 종교를 바로 지키는 사람이 민족적인 종교를 이루는 나라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요.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철임의 역사로 된 것이요. 또 세계적인 종교가 완전히 지상 왕국 이루는 것은 재림의 주가 옴으로써 된단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일이란 뭐냐 하면 종교 발전이에요. 자, 새 언약의 피를 믿는 이것이 세계적인 종교라면 세일의 진리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지상 왕국이라. 알겠습니까?
새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새 일의 역사를 믿음으로 온 세계가 다 불타버려도 살아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새일교회가 나와야지요. 제가 과학 발전은 못한 사람이요. 그러나 종교 발전은 제가 한 사람이에요. 자, 내가 강단에 서서 웬금으로 말짝 책자를 불러낸다면 종교 발전이요? 발전 아니요? 예? 이게 종교 발전이에요. 이런 귀한 노래를 5분, 10분에 내가 입으로 작사했단 말이요. 풍금 없이 입으로 내 작곡했단 말이요. 아무 책 없이 웬금으로 불러서 전부 다 책자를 낸단 말이요. 웬금으로. 과거에는 월간지 하나 내려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합해서 냈지요. 나는 딱 그저 이렇게 공부시키다 들어가서 앉아서 입으로 부르면 월간지 나옵니다. 발전이요? 발전 아니요? 이게 천당 가는 역사요? 새시대 가는 역사요? 그런데 발전 못한 종교인이 날 이단이라 그럽니다. 발전 못한 바리새 교인들이 발전하는 사도를 이단시했고 말세에 발전 못한 바짝 마른 정통이 새시대 가는 역사를 이단시합니다. 다섯째, 도덕적인 향상. 인간 도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생활이 없는 자도 인간을 상대하는 도덕이 있지만 이것은 타락에 불과한 도덕사회를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양심에서 하나님을 상대한 도덕에서만 향상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서부터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을 향한 양심적인 도덕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도덕에만 국한된 가정의 발전이 아니고 신의 축복을 목적 두고 신앙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부부가 될 적에 여기서부터 신의 축복은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 이것이 산 믿음에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이다. 도덕은 양심 생활에서 필연적인 열매로 이루어지는 도덕이 있으니 이것은 신께서 인정하는 생활이 된다. 도덕을 위한 도덕이 아니고 신을 순종하는 양심에서 목적을 둔 도덕이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신의 축복을 받음으로써만 영원한 가정적인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종교는 영혼을 목적 둔 것만이 아니고 지상의 완전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여 신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미의 세계를 축복으로 받는 생활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성남 성녀로서 이루어지는 도덕이 지상의 완전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지상은 완전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 해설. 이를 닦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3년 있어야 효자라고 했으니 그놈이 도덕이 망해요? 안 망해요? 남은 비행기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아니 만날 효성을 다한다고 만날 집에 꿇어 엎드려서 귀신 앞에서 무릎 꿇고 만날 뚝딱거리고서 제사만 지내고 있으니 그것은 전부가 생명 없는 도덕이란 말이요. 그리고 불교 도덕을 지키던 인도의 비참과 아시아 보시오. 불교 도덕을 지키던 인도의 비참과 유교 도덕을 지키던 동방 이 나라의 그 종국의 비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벌써 그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 축복을 믿고 부부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건 도덕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신을 믿는 신앙에서 열매 맺는 도덕이 되니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젠 거기에서 사람이 날 때는 도덕으로 이루어진 인물입니까? 능력을 받은 인물입니까? 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천양지 차별이거든. 그러니까 불교 도덕국가도 다 부패해서 망했고 유교 도덕국가도 다 부패해서 망했지만 기독교 종교 도덕에서 나온 그 나라는 발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봐요. 부부지간에 남편은 자꾸 가면을 쓰고라도 아내의 비율을 맞춰봅니다.
또 아내는 남편 비위를 맞춰보려고 가면을 쓰고라도 맞춰봅니다. 그런 부부 생활이라면 이것이 가정 발전이 될까요? 안 돼요. 남편이 보지 못하는 데서는 잘못된 짓 하다가도 남편 만나면 껍데기로 도독상, 또 아내 몰래 별짓 다 하다가 아내를 만나면 도독상, 아버지 몰래는 별짓 다 하다가도 아버지를 만나면 도독상, 아들 몰래 별짓 다 하다가도 아들 만나면 도독상, 그건 망하는 도덕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에서 골방 속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남편을, 말씀에 의해서 아내를,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에 의해서 자녀를,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상적인 도덕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런 가정이 되어야 이것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도덕이 있는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고 이러한 도덕을 가진 그 가정에서 훌륭한 정치가가 나오고 훌륭한 과학자가 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가 도덕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목사가 마음에는 별 오두깨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도덕상, 장로가 도덕상, 집사가 도덕상 그러고 만다면 이 교회는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요? 마음에는 사랑의 불이 없지만 도덕상 목사로서 체면을 세워야지. 그러면 교회 망하겠소? 안 망하겠소? 마음으로는 교회를 받들 마음이 불타지 않지만 장로가 도덕상 덕이 안 되니 나도 좀 해야지. 그러면 그건 다 외식이란 말이야. 그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도덕이라야 이것이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도덕이라야 그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로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도덕을 가진 교회라야 그 교회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야 향상된단 말이죠. 자, 인간 향상인데 타락한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왜? 타락을 안 했다면 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 타락한 인생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목적을 바로 두고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요. 지식 향상. 그러면 과학적 지식을 무시해야 돼요?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야 돼요.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지식을 배우는 세계로 들어가자. 이래야 이것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기능의 향상이라. 그러면 기계에 국한된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비행기 기계를 타고 빨리 갔다고 만족이 아니고 급행차 기계를 타고 빨리 갔다고 만족이 아니고 기계의 덕분에서 좋은 무력이 나왔다는 게 만족이 아니고 기계의 덕분으로서 좋은 빵이 나왔다고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계 밖에서 오는 힘을 받는 생활이 있어야 향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예, 종교라. 종교라는 것은 천당으로 끝입니까? 새 시대로 끝입니까? 천당으로 끝마치는 종교가 아니고 반드시 새 시대를 이루는 종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는 새일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죽어 천당 가는 은사 받은 사람이 변화승천하는 역사로 들어가야 이게 종교 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산당 내려오너라. 난 죽어 천당 간다. 국가는 망하든지 말든지 죽어 천당 가면 되지. 이건 타락입니다. 이제는 정말 공산당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악의 세력 굴복시키고 떨게 만들고 새 시대를 이루는 그 건세 역사로 들어가야 이 교회는 교회 굿이라는 거예요. 때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이 받은 말씀을 통하여 민족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적인 종교가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종교로 들어가는 이것이 종교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3. 인간 난제와 해결. 1. 시국 난제와 해결. 인생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1년 자라는 풀과 같이 그 절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 시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인간의 생활이라 하는 것이다. 인간이 시대가 변천되는 것은 인간 자력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대는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를 통하여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한 대로 되어주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부터가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이 글자대로 이루어지는 시대로 들어온 것이다. 금일에 온 세계 인류가 다 평등을 찾고 민주적인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근본이 세계 인류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때문이다. 그러나 금일에 와서 자유를 부르짖는 시대가 오히려 자유를 악용하는 부패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간판 밑에서 도저히 인심 악화를 수습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은 선지의 예언대로 인류 전멸이라는 심판기가 온 증거이며 도저히 시대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난제가 온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온 증거이며 이 시국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살 길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계시록과 선지서의 가르침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국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설. 우리는 난제가 뭐냐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지금 종교인들이 난제 해결을 몰라요. 그래서 난제라는 것은 무엇이 난제이냐 할 것 같으면 이거예요. 기독교가 평등을 부르짖고 나온 기독교입니다. 남녀의 평등권을 가지고 나온 기독교요. 또한 이방과 유대의 평등을 부르짖고 나온 것이 기독교요. 또는 귀족과 비천한 사람이 평등을 부르짖고 나온 기독교입니다. 그건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계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은 십자가이니 그 십자가 안에는 계급이 없다. 인종의 계급이 없다. 유무식의 계급이 없다. 성과 악의 계급이 없다. 다 동등하게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그들은 하나가 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평등이라는 이 사상이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세계를 통일했어요. 그래 지금은 어느 나라나 다 예수님의 단연을 쓰는 것은 민족 간의 평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1972년이라는 이 단연을 쓰는 것은 민족 간의 평등은 기독교,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에 와서 교회가 부패해서 그만 여기에 평등이라는 이러한 사회가 되고 평등이라는 이러한 교회가 된 여기에서 그만 악화되어서 그 자유라는 것을 악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평등을 찾던 교회에 성신이 떠나고 부패되어서 악화되니 그 평등이 큰일이요 큰일 아니요. 큰일이란 말이야. 평등을 찾던 사회에 공산주의가 나와서 막 사람을 때려 죽이니 큰일이요 큰일 아니요. 이것이 난제라는 거요. 그러니 이제는 다 평등이란 법으로서 이렇게 되었는데 민주적인 기독교 아래 이제 와서 자꾸 교회가 요즘 본다면 교인들이 제멋대로 놀려고 그래요. 누구 말 들어요? 제멋대로 나도 주권이 있다는 거야. 그 평등인데 말이야. 이 양반 이거 뭐야 나도 그만한 주권이 있어. 툭하면 데모합니다. 그렇지요. 미국 사회는 그 야단 났어 안 났어? 이것이 야단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심판기라 그거예요. 모든 선지 예언에 세계적인 평화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악한 사회가 되겠으니 그때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다 쳐 없애고서 의로운 사람만 내놓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평등을 찾고 평화를 꼭 전하던 이 사회가 악화될 때 여호와 나타나서 끝까지 신앙 절개 지킨 사람은 내놓고 음료화된 세상을 불태워 버리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평등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날이 지금 보시오.
지금 사회가 자유를 의를 위해 사용합니까? 악을 위해 사용합니까? 자유를 죄를 위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녀 평등권을 죄악에다 사용하고 빈부귀천의 평등권을 죄악에다 사용하고 민주국가라는 그 민주가 죄악의 민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심판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함으로 해결돼 있지 어느 정부가 어느 교권이 감히 못합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정치해서 미국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어떤 어떤 목사님이 그 자력의 힘으로 교회의 부패성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심판이라 그것입니다. 심판하고 새 시대 올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상 난제와 해결. 동물에게는 사상이라는 것이 없되 사람은 누구나 다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관에 의하여 각각 다르게 되는 것이다. 소위 공산사상이라는 것은 인생관을 고등동물로 보는 것이니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인생은 강자가 약자를 먹고 어떻게 하든지 기만적인 정책을 써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자유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상은 죄도 심판도 없다는 것이니 이것은 종교를 아편화시키는 것이니 이 사상이 들어갈 때 사람은 자연적 악해지고 무자비한 투쟁을 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참된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아는 사상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개인적 인격적인 체험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날 사는 데서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 양심에서 합법적인 진리를 믿는 소망에서 신께서 남을 구원코자 하는 그 뜻을 목적하여 죽기까지 이 목적을 두고 싸우는 것을 기독교의 순교적인 사상이라 하는 것이다. 이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신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 가진 신앙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령코 승리는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상이 조물주 하나님의 편이니 세계를 통일하는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금일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것으로서 큰 대립을 가져오는데 끝까지 이 두 가지 사상에서 결전을 보게 될 것이다. 해설. 기독교는 이 사상전이 난제입니다. 난제인데 자 봐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날까지 말짱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죠. 공산당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은 영혼이 없답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답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요. 그 사람들은 심판이 없답니다. 사람은 고등동물로 그저 마음껏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자연을 즉 전능의 힘 이것뿐이지 다른 거 없다는 거요. 그러니 기독교 사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추워도 1.1핵도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요. 또는 그대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고 내려오는 것이 또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합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공산당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합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합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전은 기독교와 대립이 되지 이 사회와는 대립이 안 됩니다. 자, 보시오. 공산당과 싸우던 자본주의가 지금 싸웁니까? 협상합니까? 그거 보시오. 그건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는 거요. 자본주의도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뭐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결말은 기독교와 싸우는데 기독교도 또 그걸 묵인하면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안 믿는 사람과 공산당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기독교와 죄의 왕 공산당과 싸울 필요 있습니까? 거기 굴복하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사상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직접으로 멸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본다면 북방 세력을 들었을 적에 무신론이라 침략자, 게을자, 강포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을 들어서 인간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 북방 세력을 쳐 없애고서 새 시대가 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즉 멸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종말에 북방 무신론자가 누굽니까? 강포를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북방의 남의 재물을 막 빼앗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를 짓밟는 자가 누굽니까? 공산당이라 쓰지 않았지만 이게 공산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 종말에 가서는 반드시 북방이 나올 것을 말했거든요. 그걸 때려 없애고서 새 시대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공산당과 싸울 사상은 계룡선 수도원 이 사상입니다. 이건 계룡산 수도원에 나타난 이 말씀은 이것이 즉 멸궁입니다. 용납 못하는 거요. 공산당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사람 싸울 거 없지요. 공산 사상을 가진 자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마르크스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공산당을 갖다 지금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나가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지금 사상 문제인데 음녀다 그거예요. 음녀. 하나님의 사상은 마귀 사상을 없애려는 것이 심판인데 마귀 사상을 용납한다면 음녀요 음녀 아니요. 음녀란 말이야. 같이 죽어야지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사상이 통일된 사람으로서 신과 같이 되기 전에는 공산당과 싸울 수 없습니다. 3. 인간 전쟁 난제와 해결. 전쟁이라는 것은 영토를 다투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적 전쟁도 있고 또는 진리의 사상 문제를 놓고 싸우는 전쟁도 있다. 이날까지의 역사적인 전쟁은 제국주의 정치적인 침략적 영토 전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전쟁의 끝이 아니고 선과 악의 대립으로서 아메겟돈 전쟁이 끝을 맺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최고도로 악화된 인류 전멸이라는 비극을 가져올 전쟁의 무력 완비를 이루게 된 것은 성서를 보아서 악한 인간이 자멸이라는 인류가 끝을 맺는 전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를 통하여 온 세계 인류가 한 시간에 불타게 되는 것을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게 된다고 말씀한 종말의 큰 화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자를 들어서 악한 세상을 치고 불타서 망할 자를 하나님께서 없애는 재앙을 내리는 데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 보호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관의 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하되 남을 살리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준다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의 신앙의 요지가 된다. 전쟁은 사람의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환란이 오게도 하고 없어지게도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해설. 과거의 전쟁이라는 것은 영토 전쟁이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정권을 쥐고 정치를 바로 하니 영토가 넓어지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정권을 쥐면 영토가 좁아지고 그거란 말이요. 그러나 이번 전쟁이 나면 영토 문제입니까? 전멸입니까? 세계 인류가 몽땅 한 시간에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큰 문제요? 아니요. 그러면 세계 인류가 한 시간에 싹 죽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는 전쟁인데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큰 난제입니다. 공산당과 싸우지 않자니 도둑놈이 안 싸웁니까? 그러니 싸우자니 다 죽겠지. 안 싸우자니
공산당이 자꾸 짓밟고 들어오지 큰일이란 말이에요. 닉슨이가 큰일 났어 안 났어? 큰일 났단 말이야. 월남전 하면서 맥이 빠져버렸어. 자기가 야단 났거든. 큰일 났단 말이야. 당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말자는 것이 지금 미국 정책 아닙니까?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하고 나간다면 안 싸우겠느냐? 안 싸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다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에 가서 세계 인류가 불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나올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북방 세력의 그 주의와 전략을 막을 자가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는 역사로서 반드시 세계 통치할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전쟁으로는 끝낼 수가 없을 때에 여호와 나타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반드시 전쟁이 끝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인간 종말의 전쟁은 예수님이 와서 끝마치겠다고 그랬거든요. 세계가 불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날 때 예수님 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봐도 세계 인류가 한 시간에 불타게 될 때에 예수님 온다 그랬고요. 이사야서도 그랬고 이건 어느 선지나 다 그랬어요. 세계 인류가 한 시간에 불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날 때는 예수님 올 때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 온다면 큰일이에요. 만일 1차 세계대전 때 예수가 왔다면 성경 거짓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예수 와도 거짓말이고 이제 3차 전쟁이 날 때 예수 안 오면 또 거짓말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는 예수가 왔다면 거짓말이요. 3차 전쟁은 안 오면 거짓말이에요. 이제 와야 돼요. 이제 안 오면 거짓말입니다. 3차 전쟁은. 4. 인간 정치 난제와 해결. 정치라는 것은 침략적 정치도 있고 민주적인 정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민주라는 것으로만 정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심이 악화될 때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현실의 소위 투표제도의 정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나 악자가 승리한다는 다수라는 것은 오히려 악한 사상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정치 도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는 부패된 사회의 종말은 포악한 자가 정치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제 이것이 말세 정치 난제라는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잡아먹는 악화된 사회에 의인의 세력은 아무런 주권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심판기에 소위 망할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세세 왕권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 기독교 역사의 종국을 짓는 지상 왕국이다. 이것은 아무리 적은 수라도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어서 인간의 정권이 그 앞에서 다 떨다가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이라고 하는 시온산 다윗 왕국 성도의 통치 시대라는 것이다. 모든 선지는 말세의 북방 정치가 극도로 강해서 인력으로서 그 세력을 당할 수 없는 난제가 올 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한다는 것을 말씀했으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온 세계 인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경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의의 통치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의 정권은 사람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이다. 해설. 정치 난제인데 지금 정치 난제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소위 민주정치라는 정치 아래 악한 사람이 정권을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표 제도란 보시오. 인심이 악화되면 다수가 이깁니까? 소수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투표 정치라는 것은 앞으로 불리합니다. 인심이 악화됨에 따라서 반드시 악한 사람이 다수고 옳은 사람이 아주 적은 수가 될 때 투표제도 정치라는 건 반드시 그건 악한 사람이 주권을 쥐게 돼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말이요. 전 이렇게 봅니다.
인간 정치로는 공산당 못 막습니다. 우리 남한 정치하고 이북 정치 보면요. 남북이 한 3, 4년 동안 정치를 받아왔고 남한 나와 보니까 난 이북에서 한 3, 4년 동안 정치를 받아봤고 남한 와서 보니까요. 남한 정치 가지고 공산 정치와 못 싸워요. 안 됩니다. 이런 정치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의 정치 가지고서 공산당과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워요. 남한의 박 대통령 정치가 강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공산당을 때려 부수려면 신정이 나와야 돼요. 마귀 정치가 공산당이니 하나님의 정치가 아니고는 공산당을 못 이긴다 그 말이요. 그건 왜냐하면 이북 정치는 이게 마귀 왕의 정치인데 그러면 내놓고 도둑질하는 정치와 붓대 도둑놈의 정치와 싸우면 누가 못 견디겠소? 남한 붓대독놈 많지요. 요즘 내내 육군 장교들의 부정사건이 드러나지요. 그러면 도둑놈의 왕이 되는 정치와 군대 안에 장교들이 붓대 들고서 도둑질 해먹는 그러니까 지금 남한 정치에 붓대 도둑놈이 많이 있어 없어? 그럼 칼든 도둑놈과 붓대 든 도둑놈과 누가 못 견뎌요? 그러게 도둑놈은 다 도둑놈이야. 붓대로 해먹었던지 칼로 남을 죽이고 빼앗아 먹었던지 그러니까 못 싸운다는 거요. 안 돼요. 죄의 왕이 공산당인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 종말에 북방의 악의 정치는 신과 같은 사람이 돼야 이긴다 그랬어요. 북방이 아무리 강하지만 신과 같은 거룩한 사람이 이긴다. 북방은 섬나무가 될 것이고 신의 거룩한 사람은 불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여호와의 신으로 행하는 사람의 정치가 아니고는 절대로 공산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또 대통령 기한 차면 투표나 하는 정치 가지고서 북방과 싸울 수 있어요? 또 투표 정치 한다면 그때 또 이북이 귀에 타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거요. 그저 국회의원들도 만날 그저 세력 다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만날 그저 세력 다툼이야. 국회 똑똑이 합니까 못합니까? 이게 뭘 하는 겁니까? 공산당은 쇳덩이같이 뭉쳐서 만날 비밀회담하고 있는데 국회는 만날 싸움만 하면서 회의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이까짓 것 맥 쳐요? 안 되는 거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북방의 정치를 인간이 막을 수 없을 때에 신정의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말 안 들을 때는 신의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세계를 통일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신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공산당을 물리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